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또 한 주간을 선물로 받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새로운 한 주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 번도 걷지 않는 이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진 의미 있는 기쁨이 넘치는 한 주가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신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개는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거느리고 평안할 때 거느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지옥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입니다. 잠언 16장 16절부터 33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잠언 16장 16절부터 33절입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니 그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몇 절만 읽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세계 3대 폭포 중에 하나라고 하는 나이아가라 폭포로 여러분들을 초대했습니다. 저의 스튜디오는 지금 나이아가라 폭포 앞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웃자고 드린 말씀이고요. 정말 우리들에게 대자연은 우리들을 참으로 작게 만듭니다. 겸손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폭포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저의 이 스튜디오를 나야가라 앞으로 꾸며봤습니다. 오늘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의 말씀 들어갑니다. 지혜를 얻는 것 그리고 명철을 얻은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 낫다고 말합니다. 잠언 4장 7절에 보니까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얻은 지혜로 명철을 얻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도 재물, 금과 은의 가치보다도 더 귀하게 말씀한 것이 바로 지혜와 명철입니다. 지혜와 명철을 얻을 때 우리가 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길로, 의인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고. 그래서 이것은 상업적인 용어라고 했죠. 얻으라고 하는 것은 너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다 팔아서라도 네가 획득하고 살 것이 있다. 그것은 지혜와 명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돈 없어도 돼요. 돈은 돌고 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재물은 오늘 계속해서 잠언이 주는 교훈은 재물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에게 지혜와 명철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으로 덤으로 또 주시는 것이 재물입니다. 먼저 우리가 구할 것은 지혜와 명철입니다. 금과 은보다 세상의 어떤 재물과 부와 명예보다도 더 귀한 것이 이 지혜와 명철입니다. 지혜와 명철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와 명철이 없이는 우리가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공은 단지 육체적인 번영, 또 물질적인 것, 우리의 입신 출세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최종 경주의 그 마침표, 최종 승리,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 달려있지만 모든 것을 이루시고 완성표를 찍는 분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결정에, 하나님의 판결에 인정받을 때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지혜와 명철이 필요합니다. 17절입니다.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니 그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계속해서 교만은 패망의 선복이라고 말합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라고 19절에 말합니다. 자, 악을 떠나는 것,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악은 뭐 선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떠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떠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악의 기준이죠. 우리의 선악 판단이 우리 사람의 뭐 주관, 세상적인 그런 가르침, 교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절대 기준이, 절대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체이셔요. 그 하나님, 그분의 말씀, 이것을 떠나는 것은 우리가 악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입니다.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는 것이 곧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함께 구원받는 것을 구원이지만 우리 영혼을 보존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전 인격, 우리 전 삶을 보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떠나는 것, 이 지혜가 없는 자들, 이 악인의 길을 걷는 자들은 악으로 여기지 않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선을 악으로 여기는, 그리고 선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어떻게 갑니까? 교만으로 갑니다. 18절에 이게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은 넘어짐의 앞잠이라고 말합니다. 이 교만은 바로 유엄, 높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를 유엄 있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정말 하나님 앞에, 만물 앞에 정말 미물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유움 있는 존재로 자신을 높여요. 이게 교만입니다. 이것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하는데 패망, 이 파멸입니다. 파괴입니다. 우리 영혼을 이 패망에 이르는 파멸에 이르게 하는 그 선봉, 그 대표적인 얼굴, 그 간판이 뭐냐? 그 교만이라는 거죠. 이것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거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풀어 생각해 보면 이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것들, 거만하게 하는 것들 무엇일까요? 이를테면 재물입니다. 사람들은 재물이 있으면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벌써 재산이 많고 하면 사람들이요, 벌써 차부터 바꾸죠. 차부터 바꾸고 뭐죠. 고급 세단 차를 바꾸고요. 자, 재물을 얻으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추구한 권력입니다. 권력을 추구하면서 정계로 진출하고, 정계로 진출할 자가 진출해야 됩니다. 이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세상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명예를 얻으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교만해서 거만해서 우리 인생이 파멸로 간다면 차라리 재물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것이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지식이 많아서 많이 배워서 학식이 많아서 우리가 교만하고 거만하다면 오히려 못 배운 것, 덜 배운 것, 아는 것이 적은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굴이 반반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얼굴이 못생겼어. 물론 하나님 편에서는 다 보기에 좋습니다. 예모는 사람들이 그어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판단한 거죠. 근데 우리가 사람들의 판결에 의해서 예모가 못생겼다고 해봐요. 그런데 이 못생긴 것이 나를 더 겸손하게 하고 교만하지 않게 만든다면 오히려 못생겨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은 무서운 것이고 이 거만한 것은 파멸로 우리 인간을 패망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난하다고, 내가 못생겼다고, 덜 배웠다고, 우리 가문, 우리 배경이 안 좋다고, 우리 자식들이 다 잘 되지 못했을지라도 교만해가지고 패망으로 간다면 오히려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저는 이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 또 우리 몸이 신체가 건강하지 못한 우리 장애우들을 보면서 저분들이 힘들고 아프지만 한편으로는 은혜겠구나 생각한 것이 뭐냐면요. 이 가난하고 정말 못 배우고 부족하고 장애를 갖고 그런 분들이 훨씬 예수를 많이 믿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훨씬 하나님을 많이 섬기고 잘 섬기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체가 건강하고 많이 배우고 많이 재물을 가져가지고 교만해가지고 멸망의 길로 간다면 차라리 그것을 덜 가지고 못 가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모, 예형적인 것, 그 다 사람이 만들어 온 기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좋다고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좋아하고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까이하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겸손한 자는 마음을 낮춘다고 말합니다. 이 마음을 낮추는 것은 누르는 것입니다.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누르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할 때, 내가 잘난 체 하려고 할 때, 나를 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려고 할 때, 이 나를 누르는 것, 이 가라앉히는 것, 복종시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무릎 꿇리는 것, 이게 겸손입니다. 마음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겸손은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눈 것보다 겸손한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탈취물, 노량물, 이 빼앗아서 얻은 이 불의한 재물, 아무리 그 억만금을 가져다 준다고 해도 그 탈취물을 교만한 자와 나누는 것은 함께 멸망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들은 그런 것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낮추고 가라앉히고 끊임없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의 특징입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높인다고 했습니다. 이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존귀하게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입니다. 삶과 말씀에 주의합니다. 겸손한 자들은 삶과 말씀을 주의해요.
신중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그 말씀의 거울 앞에 늘 하나님의 명령과 교훈과 이 계명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결국은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진정한 복이 갑니다. 궁극적인 복이 갑니다. 그러나 이 교만한 자, 거만한 자들은 이 탈취물, 불로소득,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하고 일확천금을 누리고 이런 것은 그 재물과 함께 패망으로 가는 거예요. 자, 21절입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가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 또 지혜로운 자가 마음이 지혜롭고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그 삶의 명철함을 얻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어쩔 때는 차등 있게 얘기하나 어쩔 때는 또한 강하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지혜는 모든 이 사물을 깨뜨려보는 그 궁극적인 본성. 자, 앞에 말씀에 그랬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에 그 씨음을 적당하게 하셨다. 이것은 모든 것을 목적 있게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능력이 뭔 지혜입니다. 지혜. 그런데 이 지혜는 무엇에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얻는 자는 하나님께서 또한 명철도 얻게 하는데 명철은 바로 판단력과 분별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 지혜, 이 명철은 함께 표현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미련한 자들은, 지혜롭지 못한 자들은 바로 이것을 무시합니다. 또 자기 주관에 오른 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삽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마음 위에서 명철이 나오고 지혜가 나오기 때문에 그 입이 선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남의 학식을 더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학식은 교훈, 그다음에 가르침, 인생의 가르침, 교훈, 이런 학식, 지혜와 명철에 근거한 학식을 말합니다. 그것을 남을 이롭게 해요. 남을 살리게 해요. 인생의 참된 교훈을 가르쳐주고 참된 길을 가르쳐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22절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셈이 된다고 말합니다. 분별력이 있고 판단력이 있고 그런 명철을 가진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셈이 돼요. 그러니까 더 분별하게 되고 더 판단이 바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셈이 된다는 말은 생명의 이 기운,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서 물이 나옵니다. 만물을 소성케 하는 물, 만물을 살리는 물, 그런 것처럼 그 생명의 셈이 명철한 자의 셈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이 명철한 자들은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나무, 생명을 주고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 자체가 징계가 되는 것입니다. 미련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훈계를 멸시함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미련한 그 속에서 어제 말씀에 가시울타리라고 했죠. 장애물, 거기 한계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혜로운 자, 명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는 자들은 대로, 이 하이웨이, 대로가 열려 있다는 거죠. 정직한 자의 대로. 그렇습니다. 그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됩니다. 23절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 입술에 지식을 더한다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 입, 그 말, 그 입이 슬기롭다고 말하고 입술에 지식을 더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지식, 교훈, 명령, 이 법도 그래서 그들에게는 지식을 더하고 학식을 더하고 그래서 더 지혜롭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그 입을 통해 슬기가 나오고 그 입술은 다른 사람의 지식과 학식을 더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한 말은 꿀송이 같다고 그들의 말, 지혜자의 말은 바로 선한 말입니다. 남을 이롭게 하는 말, 윤택하게 하는 말,
세우고 또 위로의 말을 하고 유쾌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선한 말은 꿀송이 같다. 이게 의인의 입, 지혜로운 자의 입에서 나오는 꿀은 악인, 음녀들이 발라놓은 꿀과 달라요. 그들은 유혹하려고 그 사탕 발림으로 겉으로만 묻혀놓은 독이 든 꿀입니다. 그러나 지혜자의 말은, 선한 말은 바로 살리는 말이요. 그 꿀은 진정으로 양약이 되는, 마음이 달고 뼈의 양약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내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것, 우리의 정신적인, 이런 육체적인 건강까지도 준다는 겁니다. 이 제자의 말. 왜? 그들의 말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약이 되는 것입니다. 영육간의 건강을 줍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 나오는 이 말씀이 이제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제 30절까지 먼저 보면요. 이와 달리 이제 어떤 자들의 반대적인 글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자, 사람의 보기에 자기들의 주관적인 소견과 판단에 옳다고 행하는 자들. 근데 필경 마지막 날에는 이들이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누굽니까? 자, 26절부터 나옵니다. 노력하는 자는 식욕을 인하여 있으나니 이는 그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이것은 뭐냐면요. 자기 이 식탐, 이 먹고 사는 데에 관심이 있는 자, 잘 먹고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육체적인 본능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들은 일을 해도 그 입이 재촉하는 대로 일을 해요.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합니다. 이것은 바로 식욕대로 사는 자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사람들이, 오늘 시대는요, 정말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 입의 욕구, 재촉하는 대로 삽니다.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 이건 미련한 자는 거죠. 이게 지혜롭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유튜브에서도 이 먹방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먹방뿐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 밀림 속에서, 자연 속에서 막 무엇을 잡아먹고, 뭐 물론 그런 이 탐험을 소재로 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신기하고 재밌잖아요. 관심이 있고. 그런데 궁극적으로 쫓아가면요, 먹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먹방과 관련된 것들, 막 전국에 있는 맛있는 막 음식점을 소개하고, 그럼 사람들이 신기하죠. 대리 만족, 대리 욕구를 해주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말이죠. 좋아요 누르고 구독 누릅니다. 그럼 그거 만든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막 잠자고 있는데 일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는데도 막 돈이 들어와요. 통장에 막 1억, 2억 막 1년이면 막 몇 억씩 들어와요. 자, 그러면 이것을 본 젊은이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할 맛 안 납니다. 살 맛 안 납니다. 어떻게 하면 일확천금, 불로소득, 한탕주의,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세상이고, 이 세상을 주님은 따르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들은 식욕, 자기들의 이 먹는 욕구의 본성대로 삽니다. 그러니까 먹방과 관련된 방송들, 전국의 음식점 소개한 것들 좋은 것 같고 재미를 주는 것 같지만요, 결국적인 그것도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람들을요, 일하기 싫게 만듭니다. 땀 흘리지 않게 만듭니다. 그냥 돈 안 들어오고, 그냥 일하지 않고 돈이 들어오게 만드는, 그것을 젊은이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즘 유행하는 거 가상화폐들 말이죠. 막 이런 것들, 막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주식에 투자하게 만들고요. 막 그래서 인생들을 판멸로 이르게 합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지혜자들은 자기들의 이런 것들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있습니다. 27절 불량한 자. 불량한 자는 뭐냐면 벨리알에 속한 자입니다. 자, 사탄과 관련된 거, 벨리알, 사탄의 앞잡이, 벨리알, 거짓령. 이 벨리알에 속한 자들이, 불량한 자는 악을 깨하는데, 이 깨하다는 말은 이 열려 있다는 거죠. 오픈되어 있다. 여러분, 이 사탄이요, 사람들을 유혹하고 멸망해 가는데 오픈해 있습니다. 넓은 길이에요. 넓은 옵션이 많아요. 옵션이. 세상에 얼마나 택할 것이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혜자의 길은 이 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다. 아주 단순하고 쉽고 좁은 길이에요. 옵션이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그런데 사탄의 전략은 오픈되어 있어요. 넓어요. 그 길은 넓은 문입니다. 넓은 길입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사람들을 깨는데, 여기 꿰다 하는, 이것은 넓다는 것이에요. 넓게 옵션을 만들고 넓은 문을 만들고 누구든지 너희들이 인생을 택해라. 이 길이 쉽고 좋다, 재밌다. 멸망의 길입니다. 누가요? 벨리알에 속한 자,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 그렇게 깬다는 것입니다.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다. 그 입술, 이 불, 태우는 불,
푸른 소멸과 파멸입니다. 태우는 것입니다. 그 흥분, 누르지 못한 그 흥분, 감정, 그 입술에는 그렇게 사람들을 이 벌금을 불고 유혹하고 깹니다. 조심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 패례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이 말짱이들이 친한 것을 이간한다. 이 패례한 자, 이 난폭한 자, 악한 자, 뒤틀린 자,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자, 이들은 바로 다툼을 일으킵니다. 분쟁을 일으키고요. 또 공동체 이간질시킵니다. 나누게 합니다. 중상하고 비략, 모략하고요. 왜? 자기들의 이익과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을 높이고 자신들을 인정받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들은 바로 이간질합니다. 남의 말을 하면 비방합니다. 그 길이 멸망의 길이라고 주님은 말합니다. 이게 교만한 자의 길이라고 말하고 29절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깨어 이 불선으로 인도한다. 불선의 길로, 이 잘못된 길로, 악한 길로 인도하는 거죠. 난폭한 사람은. 그리고 30절 눈을 감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자, 눈을 감는 자.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아주 생각한 것 같죠. 그리고 입을 닫는 것은 조심한 것 같죠. 근데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엇이냐면요. 이들이 눈을 감는 것은 신중하고 더 깊게 악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 몰입하는 것이고요. 여기 입을 닫는다는 말은 입술을 깨문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실행, 내가 이 일을 반드시 이룩하리라. 내가 이번에 주식에서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가 이번에 정말 이걸 통해서 내가 이번에 떼돈을 벌리라 하고 이 결연한 의지, 내가 반드시 이번에 내 욕정을 채우리라 하고 이런 그 결연한 의지,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완료형을 썼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그 사람이 입술을 깨물고 눈을 감고 악을 도모하고 그 의지를 다지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악에 붙잡히고 빠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명확히 기록합니다. 이런 자들에게서 하나님은 돌이켜라고, 이런 길의 유혹을 조심하라고, 이런 깨에 넘어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31절부터 33절까지 말합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이게 백발은요, 늙은이들의 영광인데요, 단순히 얻은 이 백발이 아닙니다. 의의 길에서 얻은 백발입니다. 성경 잠언에 보면 젊은이의 영광은 뭐냐면요, 용기와 힘입니다. 젊은이들은 그 용기와 힘, 그래서 힘과 용기대로만 살지 말고 지혜로 얻기 위해서 너희는 잠언을 들으라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의로운 길을 걷게 되고, 이제 의로운 길을 해서 얻는 그 백발, 늙은이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된 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온숙하게 살아간, 거기서 얻은 의로운 길에서 얻은 백발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우리 인생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32절 노하기를 더린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고 말합니다. 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다 더디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자, 히브리적인 표현에 무슨 표현입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은 감정 표현을 코로 한다. 코. 그래서 이 긴 긴 코, 이 콧구멍이 긴 자가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거죠. 그래서 숨이 짧은 자가 바로 노한다는 거죠. 이 자들은 바로 어떤 자입니까? 용사보다 낫고 성을 빼앗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쟁에서 성을 빼앗는 것보다 노하기를 더디하고 마음을 다스린 자가 낫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 마음 다스리지 못하고 이 분노, 이 설화, 이 말 잘못하고 이 마음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그 인생의 성이 무너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패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멸망, 우리의 이 분냄, 우리 혀 다스리지 못한 것, 마음 다스리지 못한 것 때문에 영원한 성도 빼앗기고 멸망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제가 말씀했죠. 구원의 책이라고. 단지 무슨 교훈을 주고자 하는 책이 아니라 이걸 넘어서 우리 구원과 직결된 책이라고. 이게 잠언입니다. 정말 오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자, 모든 것이 마음과 관련해 있어요. 충동 구매, 우리가 무엇을 사는 거, 집을 사든 뭐 땅을 사든 뭐 물건을 사든 옷을 사든, 자,
그다음에 결혼하는 것, 사람을 택하는 것, 어? 모든 것이 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 말하는 것, 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충동하고 흥분된 것을 가라앉히라는 거지.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흥분 상태를 가라앉히라, 누르라는 것입니다. 이게 겸손한 자가 가라앉히고 누르다를 하는 표현과 똑같은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흥분을 다스립시다. 사람은 제비를 뽑으라 이를 작정하는 자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또 제비 문제 무엇입니까? 어제 마음의 경영, 우리 인생들이 의논하는 것, 모사하는 것, 다 그 결국은 최종 판결은 하나님의 판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비 뽑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물을 때, 이 아니오를 물을 때 구약에서 취했죠. 옳은가 그른가, 우리 공동체가 무엇을 택해야 될지. 그럴 때 제비 뽑기를 했는데, 이 제비 뽑기는요, 하나님께서 이 제비 뽑는 것까지도 개입하시고 관여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간섭하시고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만물, 모든 우리의 마음 하나하나 우리가 바르게 선택하고 바른 길을 걸어야 될 이유, 마지막 최종 판결을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잘 말하고 잘 판단하고 우리 마음을 지키고 행해야 될 이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 한 주간과 우리 일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가 저 나야가라의 폭포처럼 우리 인생과 여러분들에게 쏟아져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